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서에서 아마도 가장 놀랍고 충격적인 그런 장면일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면서 짐승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십니다.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그들의 상을 뒤엎어버리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나가라, 고함을 지르십니다. 분노하시고 완력을 사용하시고 고함을 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낯설죠. 복음서의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분노하신 것입니까? 6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전국 각처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때쯤이면 제국 전체에 흩어져 살고 있던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도 역시 고국의 성전을 방문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세 절기인데, 그런데 이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율법의 명령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오랜 관습이었어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성전 제일 바깥쪽에 있는 이 뜰에서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희생제물로 쓸 짐승들을 매매하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율법에는 소나 양을 희생제물로 바칠 만한 처지가 못 되는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희생제물로 써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도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인 남성은요,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성전에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어요. 이 성전세가 이스라엘의 화폐인 셰켈, 우리말 성에는 세겔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반 셰켈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세는 반드시 이스라엘 셰켈로만 내야 돼요. 로마나 헬라의 화폐로는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성전에 놀랍게도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가격을 흥정하는 사람들의 거친 소리가 요란하게 돈 세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턱없이 비싼 가격에 대한 원망과 항의 소리들이 큰 소리로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성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장 바닥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성전, 놀랍게도 1세기,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그러한 곳이 아니라 정반대로 착취와 부패의 온상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성전이, 다른 기관도 아니라 성전이 착취와 부패의 온상이 될 수가 있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차례는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 희생제물을 파는 상인들과 제사장들이 아주 밀접하게 서로 결탁을 해서 이 상인들이 판 희생제물만을 제사장들이 받아요. 사실은 직접 아주 흠없고 깨끗한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에서 산 제물이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퇴짜를 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상인들은 놀랍게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제사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희생제물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렇게 받은 여러분 검은 돈들, 그 돈을 또 제사장들에게 일부는 바쳤어요. 그러니 서로 검은 돈을 가지고 서로 간에 유착관계가 형성되면서 놀랍게도 가장 경건하고 거룩해야 할 성전이 가장 타락한 그런 자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 예수님 16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외치십니다. 왜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까? 성전이 성전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시장 바닥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은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임재,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여 계신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전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어서 여러분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적인 소리들을 쏟아낼 수 없다는 것이죠. 온 땅은 하나님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소연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용한 침묵 중에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다리는 곳,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 여러분, 성전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며 즐거워하는 곳,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체험하고 세상에서 상처받은 내 심령이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생명력을 얻는 곳,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살아나는 곳, 여러분 그곳이 어디예요?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전은 세상의 다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다른 어떤 곳과도 구별되는 거룩한 공간,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가 되었어요? 시장 바닥이 되어버린 거예요. 시장 바닥. 사람들의 욕망, 탐욕, 이기심, 이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시장 바닥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해야 하는 성전이 그런 시장 바닥이 되어버렸다. 예수님께서 시장 바닥이 되어버린 그 성전을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지나치셨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도리어 참으로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그들을 책망하는 예수님 앞에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도리어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표적을 보여봐라. 예수님을 신란하고 다그칩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나오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사흘 만의 부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표적을 요구하느냐?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표적은 없을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당연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너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사람들은 손사래를 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을 가리켜요. 아기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 가운데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성전을 크게 확장을 했습니다. 헤롯 대왕 때부터 시작해서 이 확장의 공사가 지금 이 순간 46년 동안 계속되고 지금도 공사 중이었어요. 그 당시도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화려하게.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그 성전 앞에 입이 딱 벌어져 다물지를 못하면 선생님, 이 성전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감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사실 이 성전은요, 지금 46년 동안 계속 확장하고 막 크게 웅장하게 화려하게 개축을 하고 있었지만 그 후에도 계속 이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무려 얼마 걸리면 63년이 걸렸어요. 63년. 얼마나 대단한 성전입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의 자부심이요, 정말 자랑거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 예수님의 몸이야말로 참된 성전이고 진정한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성전하면은 정말 헤롯 성전처럼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진 그런 성전을 떠올리는데,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가 얼른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어준 것이 무엇인지가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여 계시니까 거기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화려하게 잘 지은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건축물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누구에게 임재해 계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재해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성령으로 충만하신 그런 분인데, 예수님 안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예배였어요. 삶 전체가 예배였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성전의 본질인데 어느 것이 진짜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진짜 성전은 바로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진짜 성전 앞에 가짜 성전,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사람들의 관심을 빼앗을 만한 웅장하고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헤롯 성전, 그러나 그것은 가짜 성전이고 거짓된 성전이고 타락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앞에서 가짜가 여지없이 폭로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성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참으로 놀라운 선포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것이 뭔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뭐라고요? 성령의 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하십니까?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을 내 안에 모시게 된 그 순간부터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한편으로는 참으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사실이긴 하지만 또한 동시에 거기에 따르는 두려운 말씀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 말씀이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것이에요. 성전이라고 한다면 성전에 합당한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전이 성전다워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 헤롯 성전이 책망받은 이유가 뭡니까? 성전이 성전답지를 않고 성전이 시장바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책망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성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 그것을 멸하시리라.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타락한 성전을 더럽힌 이 헤롯 성전을 하나님은 아주 엄하게 심판하셨어요. 아까 63년 동안이나 이 성전이 크게 증개축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헤롯 성전은요, 주후 73년 제1차 유대전쟁이 났을 때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되어 버립니다. 심지어는 돌 위에 돌 하나가 쳤놓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 뭐가 대신 서 있는지 아세요? 바로 이슬람 사원, 황금돔 사원이라고 불리는 이슬람 사원이 그 자리에, 여러분, 지금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어요. 성전이 성전이 아닐 때, 성전이 시장이 되어버렸을 때, 성전에서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며 경배하는,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사라져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무섭게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에요. 이분은 참 유일한 독특한 분인데 1930년대 미국 대공황에서 미국을 건져낸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일무이하게 대통령에 4번 연속 당선된 분이에요. 연임하기도 어려운데 유일하게 4번. 참 대단한 그런 분이죠. 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출석하던 교회가 있었는데 토요일이 되면은 그 교회에 전화가 많이 걸려온다는 거예요. 그 전화 내용이 뭐냐면 내일 주일에 루스벨트 대통령께서 예배에 나오십니까? 라고 묻는 전화예요. 루스벨트 대통령이 내일 예배에 나오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은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나러 대통령이 나오면 나가서 좀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전화인 거죠. 그때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런 문의 전화가 오면은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그래요. 루스벨트 대통령의 참석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예배에 참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오늘 누구를 만나러,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나의 온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오늘 예수님이 책망하신, 꾸짖으신 시장바닥처럼 성전의 모양새는 가지고 있는데 나의 탐욕, 나의 욕망, 나의 이익을 생각하면서 나의 마음이 예배드리는 중에도 어수선하게 세상 것들에 매여 있고 염려와 근심에 찌들려 있다면 그것은 성전에 합당한 예배의 모습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내가 시장이 아닌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오늘 내가 참된 예배자로 살 수 있는가? 성도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삶을 붙잡으시고 그런 삶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걸맞는 참된 예배자로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